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자로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거 돈 많이 벌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 있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자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감사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예,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가장 은혜였던 거죠. 다른 거 우리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죠?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면 돼요. 물론 수업 시간에 잘 못 듣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학원을 가고 또 과외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 수업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실력이 좋아요. 맞죠, 권사님?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교대 들어가거나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이 돼요. 제일 실력이 있어요. 그 수업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졸고 그러다가 또 돈을 더 들여가지고 참 어리석죠, 그죠? 여러분 학생들 보고 어리석다 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규 수업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저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제가 꼭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저는 옛날부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것이, 그래서 제 자녀들 교육할 때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거. 나중에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수요 예배 못 드릴 수 있잖아요. 금요기도에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복을 내려주셔요. 복을 내려주셔요. 저는 이 땅의 복도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복 받으려고 특별하게 그럴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 세상에서도 여러분 효도를 강조 안 하는 종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나름대로 다 효를 강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효를 어느 정도로 강조하느냐 하면은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하지만 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처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느 법에 효를 행하지 않는, 그죠? 그만큼 우린 성경은 계명에도 나와 있듯이, 그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까지가 효에 대한 거예요.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럼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제일 우리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쉽게 이 말을 그냥 풀이로 이렇게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참 해석이 좀 몇 가지 나와요. 제일 중요한 그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이 효도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당연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리고 또 주 안에서는 무슨 뜻이냐?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참 이게 부모 없이.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낳으셨어요. 참 그래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부모라는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뜻은 첫 번째, 너희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의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 가족 안에서 의는 뭐냐? 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고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뭘 의를 말해요? 제가 좀 흥분했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육신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정의가 어떻고 의가 어떻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 가지 핑계 될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은 존경할 만한 것이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순종에 대해서 또 효도에 대해서 강약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은 옳은 일이야. 옳은 일. 그 옳은 일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 이건 단어 해석 안 해도 알겠지요. 그죠? 공손하고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부모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 한마디라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또 이렇게 차면은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 많이 배운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말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 가정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제 예화밖에 들을 수 없잖아요. 제가 다른 집은 어떻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부모에게 만약에 대든다, 그건 끝이에요. 죄송합니다. 한 번도 대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대들었다가는 끝나니까 그걸 알고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짜증 낸다? 모르겠어요. 짜증 낼 때가 있었긴 있었겠죠. 우리 그 담대한 큰 딸은 함부로 말하거나 그죠.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공경해야 돼요. 높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지금 이 5장 6장을 보면서 제일 가슴에 와닿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죠?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께. 누구에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의 가장 큰 원리라는 것을 저는 새롭게 깨달았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이분이 참 주님께 이렇게 주님 그냥 내 밑에 사람이고 내 위에 사람이고 그걸 떠나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약속이.
다른 것은 약속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지키면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첫 계명도 사실 두 가지로 해석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뭐 다른 계명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그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옛날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 인간에 대한 그 계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 딱 하고 반틈 딱 해서,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반반 딱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 1, 2, 3, 4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았다고 했죠. 그죠? 그러나 그 전체를 합해서 십계명해서, 제가 옛날에 십계명 강의할 때 가톨릭이 하는 십계명 다르고 또 동방정교하는 십계명이 다르고 우리 개혁교회가 하는 십계명이, 그 계명은 말씀은 똑같은데 나누는 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 중에는 이 5계명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있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고 해서 첫 번째 계명이 있다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또 나눠지기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계명이잖아요. 계명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은 계명인데 어떤 계명이냐? 복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공경하고 자녀를 해보십시오. 그 복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여러분 공경하시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제가 한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3절 보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다른 거 땅에서 장을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약 먹고, 그리고 뭐죠?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진시황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아무리 잘 먹어도 50세 살았어요. 50세. 그 진시황이 누굽니까? 불로초 캐러, 그리고 궁녀들을 시키고 좋은 거 먹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여러분, 50세밖에 못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몇 세 살았어요? 저는 그 진시황보다 더 오래 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감사해요. 이제는 후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살려고 했던 사람보다 난 지금 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냥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에요. 감사하고. 근데 그 복이 언제?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가정 속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아비들에게, 아비들아, 또 엄마는 또 빼내요. 그죠? 그러나 아비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머니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뭘로 양육해야 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단순하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게. 그걸 또 풀이하건들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것을 풀이하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상처 많이 주는 사람이 부모예요,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참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많고
그러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랑도 받지만 상처도 많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나게 하지 말고, 내가 막 기분 나쁘다고 막말하지 말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매들지 말고, 매를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되지만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의 매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매를 들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기분으로 내가 화난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물론 그것이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은, 그 애는 왜 데리고, 여러분 애는 자기 애 아니에요. 자기 애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뭐 자기 것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어서 죽을지언정 스스로 목숨 끊으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서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 생명은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화나는 게 그거예요. 그 자녀를 왜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요, 그냥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되새김질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물론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죠? 많이, 얼마나 요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경 쓸 힘이 없잖아요. 그냥 밥만 먹여주면 그냥 자라고 학교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막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거기에 신경 쓸 정도면은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키우는 자식은 여러분 언젠가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뭐 똑똑하다고 여기 막 정신없이 저기 세상에서 뭐 하면 여기 저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또 학교에 보냈으면 학교 선생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해야 되겠지만 그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우리 어르신들 아직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간단해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러면은 성경은 종을 허락하는 거야? 노예 제도를 허락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시비 걸려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종의 관계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서만 봐도 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봐도 여러분 종은 왜 종이 됩니까? 자, 종의 제도에 대해서 참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좋겠다 하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공산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다 평등하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에 그러면 종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제도를 다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제도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의 제도를 그냥 허락했어요. 그러나 왕이 그렇게 독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 이 종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는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은 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품삯꾼이에요. 싹꾼이에요. 여러분, 종이나 싹꾼이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그러면 과거에는 왜 종이 되었습니까? 똑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죠?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을 때, 그 못 갚은 만큼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종노릇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육체 노동으로 어떻게 갚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도둑질 하려고 들어갔다가 들켰어. 근데 몇 배를 갚아야 돼요? 도둑질 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법에 보면 4배 아니면 5배예요. 5배. 근데 그거 여러분 못 갚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갚도록 육체적인 노동을 시켰어요. 종으로서.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가난할 수 있잖아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종으로 들어가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조선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은 그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느냐면은 가족처럼 품꾼처럼 대하라고 해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지는 않겠지만요, 성경에 보면은 종을 해방시키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다치게 하면은 종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성경에 보면은 종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종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6년 동안만 종을 어떻게 해요? 7년째는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가면은 문제 없어요.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야, 빚 덜 갚아도 7년째는 무조건, 그죠? 안식년에는 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도 팔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그죠? 아무것도 없을. 근데 50년째가 되면은 모든 것은 각자 주인에게로 돌려줘라. 여러분, 이 법이 여러분 성경대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물론 죄송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죠?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도 그저 노예 제도를 이렇게 있었고 참 아픈 역사가 있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건 인간의 악함 때문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기만 하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 성경은 종도 허락하고 노예 제도도 허락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종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셔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먼저 종들에게 말해요. 종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상전이 있다면, 그죠? 상사가 있다면 누구 대하듯이 대하라고요? 힘들죠.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6절을 말씀해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 속에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눈가림만 하면 안 돼요.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빚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주는 만큼 내 일할 거야. 죄송한데 그 관리자가 없으면 그냥 대충 하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 하듯, 내가 상전을 바라볼 때도 주님을 바라보듯, 누구든지 내가 주님께 대하듯
그냥 세상 일도 주님의 일을 하듯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권리만 주장하고 뺀질거리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요. 뭐 하나 시키면 이건 내가 왜 해야 돼?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이거 불공평합니다. 불안.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7절 말씀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쁜 마음보다 기쁜 마음으로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일 안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으로 일 안 할까?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독약 만드는 일이 아니고 나쁜 일 아니라면 여러분 사회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섬기는 여러분 목사만 위대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시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일할 때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저 주인에게 하는 것도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선을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여러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그냥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밥할 때 내가 꼭 밥을 내가 해야 되나? 주님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봉사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청소할 때 내만 해야 되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할 때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말씀 마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상전들은 여러분 한 절로 끝나요.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상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직원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내 밑에 있다고 함부로 그저 대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처럼, 아니 나의 가족을 넘어서서 나의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하듯이. 그래서 저는 5장 6장 이게 전체의 하나의 주제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을 대하듯이. 높고 낮음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나의 자녀를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